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께 영광 돌립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싸울지라 담대하게 싸울지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 연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된 우리가 현숙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연숙한 아내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현숙한 아내를 얻은 자는 그 값이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현숙한 여인처럼 지혜로운 자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 원하여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겼나이다. 저들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발걸음을 되게 하옵시며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은 응답되어지며 하늘 문은 활짝 열려지며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세계와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귀한 축복의 종들, 능력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운동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떼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치 가운데에 수염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2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열방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열방. 오늘 그 열방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14절에 보면 악한 이웃들, 거기에 보면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예루살렘,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유다의 이웃들, 수많은 열방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웃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멸망에 대한 심판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예언된 것은 특별히 유다를 침략한 하나님의 자녀죠. 유다를 침략한 열방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열방들을 이웃들을 직직의 떡으로, 제가 항상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부직갱이 원리 배웠죠. 영적인 부직갱이 원리. 부직갱이가 불을 태우는데 돕는 역할을 해요. 부직갱이가 돕는 역할을 하다가 야 너도 들어가라 하고 마지막 그 심판받는 원리에 대해서 유다를 침략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 징벌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포로된 유다의 귀환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포로된 되어 이제 70년 차면 돌아온다라고 하는 귀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이 여호와의 종교를 배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견해를 동시에 예레미야의 예언 속에 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박윤선 박사, 보수주의 거장이신 우리 박윤선 박사가 그렇게 세 가지로 보았더라고요. 그래서 유다를 침략한 열방에 대한 징벌, 또는 포로된 유다의 기환, 또는 이방인이 여호와의 종교를 배울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 꿈을 꿉시다. 우리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주의 도를 배우고 주의 법을 배우고, 그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날이 순수하게 빠르게 오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손을 대는 자, 그것은요 저주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주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손을 대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 놔둔다 어떠한다? 절단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한 조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썼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말하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다, 남유다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기에 소유에 손을 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산업에 손을 대는 자, 이 가나안 땅을 말하거든요.
이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준 땅이냐면 떠났어. 근데 데라가 어디에서 죽어요? 하란 땅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란 땅에서 데려가서 기업을 완성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산업을 완성했다 해서 믿음의 조상을 데라로 보지 아니하고 누구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기업을 받고 이삭이 그 기업을 받고 이삭에서 에서에게로 돌아가지 않아요? 창전돼도요 에서에게로 가지 않아요. 차자인 누구에게로 가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가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산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한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웃을 설명해 보면 이러한 족속들이 이웃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에돔 족속가 있죠. 에돔 또는 모압, 암몬. 그러니까 에돔은 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어디서 많이 사느냐? 바위 틈에 사는 자. 그것도 바위 틈인데도 어떤 바위? 높은 바위 틈에 사는 자. 여러분 나바타인 알죠? 나바타인 하면 여러분들 성수에 가면 페트라 알죠? 그 페트라의 기점, 페트라는 바위 동굴이잖아요. 바위의 계곡이잖아요. 거기에 중심으로 살았던 나바타인들이 에돔 족속. 또 하나 여러분들이 모압하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누구? 롯. 생각하죠. 롯을 생각하면 그 롯하고 큰딸 관계, 롯하고 큰딸의 관계,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자.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 관계하리라. 그런데 아버지는 그 딸에 눕고 이로써 알았더라 몰랐더라. 그래서 큰딸과 아버지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모압 사람. 또 하나 둘째 딸하고 태어난 그 자녀가 누구죠? 암몬 사람들. 그래서 모압, 암몬, 그때 당시는 볼레셋 또는 아람, 수리아 여러 나라들이 이 이웃 나라에 그러니까 유다를 괴롭혔던, 유다에게 그 아픔을 주었던 이웃은 어떻게 보면 다 혈육 친척들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들이 뭐 뾰족뾰족 보다는 뭐와 같아서, 가시 같아서 하나님께서 환란의 바람을 슉슉 불게 하면 이 백합화, 가시과 속에서 피어나는 백합화 알아요? 그게 유다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태풍에 흔들리는 이 가시와 백합화가 가시에 이리저리 찢기어서 상처투성이인 백합화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백합화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다 찢어지고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합 속에서 향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빛다운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아마 요즘의 이웃 나라 가운데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웃은 바벨론 아시죠?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말 타고 기마병으로 말 타고 내려오는 아마 바벨론도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들을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반부는 유다를 괴롭힌 이웃 나라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자기들의 땅에서 뽑혀 포로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 후반부에서는 복 같은 방법으로 뽑아내는데 누구를 뽑아내느냐? 유다를 뽑아내서 그들도 결국은 포로 생활로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문제제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매우 시적인 표현이고, 그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웃의 그
이웃들을 통해서 그 족속들을 통해서 유다가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은 그들도 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가고 말 것이다. 그래서 뽑아낸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14절을 다시 다 함께 보면 이해가 빨라요.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이웃에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처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아멘. 또 하나는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기업에 각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을 그 땅에 다시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이렇게 다시 인도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악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다를 권력했던 대항했던 악한 이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웃들에게는 심판, 그다음에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징벌이에요. 징벌. 심판과 징벌의 차이점은 뭘까요? 심판은 쓸어버리는 걸 말해요. 징벌은 직징을 말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뭘 가하고 징벌을 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웃들에 대해서는 뭐 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일 것 같아요? 징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그들이 끌려가게 되지만 그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어디에 나오냐면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받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우리 7교회의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때 한결같이 7교회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뭐냐? 회개하라예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도 첫사랑을 버렸으니 너가 첫사랑을 버린 것에 대하여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베푸시고 다시 인애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물리쳐야 안 물리쳐요? 물리치지 않아요. 반드시 매일매일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범하고 있는 이 자범죄적인 모든 죄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하나 구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시 입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각 사람이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오고 각 사람이 그들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16절 말씀에 보면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사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방의 열방의 해결을 가리키고 해결을 가리킨다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저들이 바알을 두고 맹세하였으나 이제는 뭐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이스라엘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다시 돌아오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받는 것은 아니다. 이방인이라도 뭐하면? 회개하면 돌아오면 용서받고 그런 상태에서 회복되어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의 주의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단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남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회개한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열방의 이웃들이었지 않습니까? 혈통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처럼 이 메시지, 에레미야의 이 메시지는 단지 회개의 복음 자체도 이 남유다를만을 향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비록 더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분 에돔족 서부와 암몬, 블레셋, 심지어 바벨론 어느 나라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은 뭘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유다의 백성들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인과 같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 그 메시아를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을 우리에게 또 전달해주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그들이 뭐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게 이제 조건부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순종 1번 주석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면, 열 주석에 듣지 아니한다라는 주석이 나와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왜 여러분들이 듣고 마음으로 믿고, 그다음에 거기에 말씀해 보면 듣는 자,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소식을 우리는 와야 돼요. 전하는 자의 줄이 되어야지. 그가 심판을 받을런지 그가 징벌을 받을런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어떡하라? 전하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 이방인이 유대인과 같이 구원에 참여하나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멸망할 것을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들은 멸망하고 그 나라는 뽑혀서 멸절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메시지의 중심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유다의 심판을 말씀했던 그 하나님이 열방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그 유다에게 강조했던 것은 너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이방의 열방의 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할렐루야. 그러나 돌아오지 않더라도 열방 가운데에서는 심판 개념이 적용되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개념이 적용된다? 징계의 개념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믿다가 범죄하면 우리에게는 징계가 따르지만, 그러나 예수도 모르고 그저 세상에 살다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따라요? 심판이 따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생각을 돌이켜보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면서 늘 회개하는 회개자의 삶, 믿음의 삶, 성령 충만한 자의 삶,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 12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성령의 인도함 받아 말씀을 풀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저들의 기도에 응답자 되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몸을 낮추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민족, 회개하는 개인, 회개하는 가정은 희망이 있지만,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개인, 회개하지 않는 나라 조국들, 회개하지 않는 그 교회에게는 어떠한 가정에는 희망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세계를 벗은 교회 모임이 싸우니 성령께서 이 선교의 모임 가운데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지교회 섬기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의 모습으로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잠시 동안 징벌을 받을 때 괴로움을 받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자녀로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